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를 만나시고 또 사자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환상, 고넬료가 경험한 이 환상의 의미, 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주의 사자를 보내셨을까? 거시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를 바꾸시려고 한다. 시대의 전환이다, 그죠? 율법 시대에서 그리스도 시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시대를 여셨다. 이제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이제 교회 중심으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이제 뭐요? 성도,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를 믿는 성도 중심으로 역사가 이제 바뀌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넬료 이 환상 사건을 이렇게 조명 그 의미를 찾아봤다면 오늘은 고넬료의 관점에서 이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어요.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좀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가라 하시고 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들으라고 하시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사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거리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먼 거리에 있어요. 제가 한번 지도를 찾아봤더니 요바는 저 밑에 있어요. 밑에 있고 가이사랴는 저 위쪽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이렇게 재보니 최소한 50k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50km 이상. 여러분, 사람이 걸어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보통 뭐 한 100리 그래요. 100리면 40km. 40km. 그러니까 40km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거리가 넘는 거죠. 걸어서 갈 수 있는 하루를 넘어서 있는 거리.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뭐 당시에 뭐 차가 있어요. 뭐 가면 뭐 말을 타고 가겠습니까? 뭐 하여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멀리 있는데 그런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말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쉬운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베드로는 영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교회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베드로를 교회 반석으로 세우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성도로서 대사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만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베드로는 지금 막 한참 말씀 복음에 의해서 부응하고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베드로님 여기도 와주세요. 우리도 와주세요. 이 교회도 와주세요. 저 교회도 와주세요. 뭐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줄상으로 보면 뭐 아주 뭐 빡빡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가운데에서 만나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베드로님, 베드로시오, 좀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되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좀 뭐 비유해 보면, 여러분 팬클럽들이 있잖아요. 뭐 요즘 한참 핫한 사람이 이제 임영웅 씨니까 임영웅 씨로 보면 팬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또 결성이 되어 있고 뭐 좋은 일, 착한 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임영웅 씨 팬이라고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주세요 하면 이게 되나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라는 거죠. 임영웅 씨가 경연을 통해서 이제 스타, 영웅이 됐는데 그때 경영자 임영웅 씨가 대스타인 이미자 씨를 만나요. 대스타인 남진을 만나요. 뭐 나훈아를 만나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안 쉽죠. 언제 만나요? 나훈아 씨가 심사위원장으로 언제 나왔어요? 마지막 그래서 최종 심사 때 뭐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이긴 하지만 이 평범한 평도가 대사도인 베드로를 만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해서 항상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할 수 있나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먹을 수는 더더군다나 없겠죠. 만나주지를 않는 거죠. 더군다나 그는 누구예요? 이방인인데 어떤 이방인?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장교예요. 그런 사람을 베드로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상 중에도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거 먹어라. 주님 못 먹겠습니다. 이거 법에 부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정한 짐승과 동물들이 아닙니까? 못 먹겠습니다. 그죠? 근데 몇 번을 봐요? 3번. 하나님께서 3번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없으면 베드로가 뭐 사람을 보내든 뭐 장군을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베드로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백부장이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가겠어요? 안 가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아무나 만나요? 아무나 안 만나죠. 여러분, 결혼한다고 생각해봐요. 뭐 소개팅을 하든지 선을 본다든지 여러분, 아무나 만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나 안 만나잖아요.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뒷감당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거죠. 아무나 베드로가 아무나 만나겠냐라는 거죠.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이고 그것도 뭐예요? 옆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인근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길을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가면은 잡힐지 뭐 죽을지 어떻게 알아야지. 그는 로마 사람인데 무슨 봉변을 당할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참된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행정간사를 봤어요. 그때 한 번은 목사님께 덴토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목사님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그러면 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네, 연결해 드릴게요. 바로 직통으로 연결시켜 드렸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그냥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왜 혼났을까요? 누군지 왜 혼났을까요? 확인하는. 그렇죠. 이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연결시켜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편에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만나자는 요청이 있어요. 어떤 요청이 있을까요? 일단은 교회가 커요. 큰 목사님이다 보니까 도와달라, 후원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면 난처한 거죠. 뭐 그러기 그것만 있어요? 워낙 또 부흥사로 이름이 나서 유명하신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한번 해주세요. 뭐 사경회 한번 해주세요.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이거 뭐 또 다 들어주실 수도 없잖아요. 그러한 것이 뿐만 아니라 또 뭐 집회도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등, 뭐 부흥회를 해달라는 등, 도와달라는 등, 또 개척교회잖아요. 개척 살림을 내주니까 목사님 저도 개척해주세요. 살림 이러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서를 두는 거죠. 그래서 훈련시키시기를 물어라. 용건이 뭔지 물어라. 이거부터 그리고 누구냐 물어라.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바로 만날 수 없어요. 메모를 남겨라. 저 갖다가 메모 책상 위에 올려놔. 그럼 내가 묻게.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거거든요. 이 만남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좋아해요. 현 대통령 좋아하지 않을 때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아무나 만나주나요? 청와대 가면 다 무사히 오케이 통과되나요? 안 되는 거죠. 딱 기록으로 남기고 누구인지 용건은 뭔지 확인하고 들여보내주게 돼 있는. 여러분, 제가 한번 전에 부교육자 때 이제 교회에서 연예인을 모시고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유명했던 탤런트를 초청을 해서 전도 집회를 하고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직접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획사를 통해서. 그것도 뭐예요? 이게 공인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공인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행사비가 또 들어가요.
통화해요. 그리고 또 뭐요? 스케줄 시간도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 데스타 베드로를 우리 집에 청해서 말씀을 듣는 게 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 안에서 뭐 성도가 교회를 만나고 성도가 성도끼리 만나고 뭐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간닥의 여왕 네시 재무장관을 만나는 것도 누가요? 성령이 주도하시죠. 또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는 것도 주님의 역사적으로 만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선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명의 이름으로 모인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좀 많이 회개하고 깨달았고, 정말 이제는 소명의 뼈를 묻으려 합니다. 소명이 저고 제가 소명이고요. 그런 역사를 만들려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렇게 어려운 대사도죠. 왜 베드로였을까?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가말리엘과 같은 그러한 바리새인 율법사가 학자가 아니라 왜 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서 뭘 듣고자 했을까요? 뭘 알고 싶어 했을까요? 베드로님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요. 주식을 뭘로 살까요? 집은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었을까요? 언제 경제가 회복이 될까요? 뭐 이런 게 궁금해서? 아니면 이제 대선이 가까웠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공무원들이나 또 뭐 큰 관료 요직에 있는 분들 그죠? 사회 지도층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죠? 권력의 향방이 기득권의 향방이 그죠? 이게 결정이 되니까 줄서기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누구 밑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좀 알려주시. 이런 데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만약 그랬다면 뭐요? 굳이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문가한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전문가한테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경제 전문가한테 그런 거는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다못해 베드로가 전직 어부니까 물고기 특성은 뭐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몇 날 몇 시에 언제 가서 고기 잡아야 되나 이런 거 물어보려고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 거는 전문가한테 가면 돼요. 그럼 고넬료가 왜? 뭐가 궁금해서, 뭐가 알고 싶어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라 하셨을까? 그의 관심은 뭐예요?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이 고넬료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왜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는지, 그를 만나서 무엇을 물어보고 알려고 했는지 소개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으로 오죠. 그의 집으로 와서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관심했던 게 무엇인지, 왜 만나려고 했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인데요.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뭐가 궁금해요? 뭐가 알고 싶어요? 복음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쉽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역사적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자 재판장이자 그죠? 위로자이자 인류의 큰 그죠?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자 했다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 입장에서는 아마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시대가 뭐예요? 전환기잖아요. 역사가 바뀌고 있잖아요.
시대를 움직였던 패러다임, 제도와 역사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복음,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뭐와 뭐가 싸우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복음, 모세와 예수가 싸우고 있는 거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구제도 많이 해요. 근데 그의 입장에선 어때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거죠.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셨는데 예수가 어떻게 누구입니까?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맞습니까? 라는 부분인 거죠. 유대적 관점에서는 뭐예요? 예수는 신성 모독자예요. 율법의 파괴자예요. 성전의 파괴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형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해서 십자가형을 얹어받고 죽었잖아요. 정말 그가 누구입니까? 정말 그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두 분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혼란이 왔겠어요.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래요. 부활했다 그래요. 그를 만난 부활을 예수를 죽은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살아계신다 그래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냐라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 입장에서는 도대체 모세의 말이 맞습니까? 예수의 말이 맞습니까? 사람들은 그는 죄인이라 그러고 광인이라 그러고 그는 죽음 마땅한 사람,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모세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와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정체성으로, 그죠?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접 듣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직접이요. 간접이 아니에요.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당사자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2차, 3자,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 본인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풍문이 아니에요. 소문이 아니에요.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정보를 얻는데 무슨 일을 하는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정보가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더라 하는 거. 하더라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조심해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여기 한번 걸려지면 어떻게 해요? 다 잃는 거예요. 상실하는 겁니다. 그 사람 한번 잘못 믿었다 어떻게 돼요?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잘못 믿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 그죠? 확인되지 않은 정보 가지고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직접 책을 썼다면 책을 쓴 저자들 직접 인터뷰 하셔야 돼요.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의사라면 어떤 병이 있다면 의사를 만난다 그러면 그 분야의 최고의 의사를 만나려고 해야 돼. 동네 의원, 물론 실력 있는 능력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을 만나려고 해야 돼. 내가 자칭 의사 되면 안 되고 내가 자칭 전문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내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출처, 근원, 그 사람, 당사자, 본인 찾아가서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찌라시 같은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러한 정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 책을 통해서든 저자를 통해서든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이 시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해낼 수 있는 찌라시와 카더라 2차, 3차 자료가 아니라 정말 1차 자료, 원저자, 원텍스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누구이냐,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고넬료 입장에서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대제사장? 가말리엘?
아니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안 계셔요. 누구? 베드로밖에 없는 거죠. 최고의 전문가가 베드로잖아요. 그를 목격한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였고 그의 기둥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찾아가서 예수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자라겠냐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 들음은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예수의 라는 터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터에 뿌리를 내려야 그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자라고 내 영이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주님과 관계를 맺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렇죠?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고넬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의 인생이 걸린 문제, 그의 영혼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베드로를 만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죠. 이건 뭐야? 자신의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믿음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영혼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야? 우리의 삶, 전 인생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고넬료 입장에서는 인생 전체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 알아야 되는 거죠. 만나야 되는 거죠. 자신의 인생, 존재 전체가 걸렸으니까 이걸 알아야 해결이 되니까, 풀어지니까.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을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고넬료처럼 영적인 고뇌를, 갈등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를 어떻게 만나고 내가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고 내가 어떻게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만들어갈지 당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갈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된 말로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간혹 시간이 되고 허락한다면 기회가 된다면 다른 종교도 한번 공부해 보시라. 그죠?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죠. 때가 준비가 되시면 또 얼마나 사이비가 많아요.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냐, 그 교회 가야 되냐,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 오면 낙원이다, 모든 문제 다 풀어진다, 뭐 그런 그죠? 현혹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교단 이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현혹되기 얼마나 쉬워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 베드로를 만나야 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과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 와서 전하는 게 뭐예요? 역사적 예수 그 자체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하신 일, 그죠? 자연 역사부터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서 뭐예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한 이야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누구로 지정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복음의 핵심이죠. 4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재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지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지만 예수님이 누구예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하셨죠. 어떻게 오셔요? 물론 구원자로도 오시지만 누구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죠. 예수 자체가, 복음 자체에 심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지만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그가 누군지 알면서도 믿지 않고 그와 무관한 삶을 산다면 예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돼요? 어떤 존재가 돼요? 심판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 고넬료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별표 한 10개쯤은 해놓으셔야 돼요. 우리 44절 함께 봅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없어요. 우린 느낌으로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은 바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성령은 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비둘기라고, 성령은 기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성령은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성령은 은사로 나타나요. 보이지 않아요. 실체가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본체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인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 경험하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전했더니 누가 왔어요? 누가 임한 거예요? 44절을 보면 성령이 임한 거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 46절을 봅니다. 46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였다는 걸 46절 봅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입이 터졌죠. 말이 바뀌었어요. 배우지도 않았던,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요? 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이게 뭐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쁨이 찾아와요. 삶의 문제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지만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성경 언제요? 성경을 펼 때. 여러분, 성경을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창경 집사님,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몰라요? 하나님 감동. 하나님? 감동. 감동으로,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펴면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나를 읽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조명이 뭐예요? 비추어 주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이 왔어요. 말씀을 누가 행하게 하셔요? 성령이 행하게 하신다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삶의 공식이에요. 성령론이에요. 성경을 펼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내주한 성령이 말씀을 비추어줘요. 나를 보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듭나죠.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천국을 봐요. 그리고 예수를,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뭐예요? 교회가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역사가,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교회 현장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고뇌와 갈등과 고민들, 범민들이 있습니다. 고넬료처럼 말씀을 듣게 하시고